여러분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능엄경이 원래 깡깡하고 딱딱해서 이런 날에 저의 부목도 서울보다 말을 안 들으면 이놈으로 능엄경을 읽어줄까 그러면 뭐 말 듣는 데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해서 능엄경을 듣기가 참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말을 나왔습니다. 앞시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능엄경이라는 말은 제대로 하면 수노음이 맞습니다. 수노음이고 범어는 시랑가마라고 하는데 시랑가마는 말이 한자로 번역하면 필경견고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견고인데 무엇에는 깨지는데 이 능엄경의 진리는 견고해서 무엇도 이것을 깨지지 못한다. 말하면은 완벽한 그런 뜻이겠죠. 시랑가마.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시랑가마라는 이 보석이 있답니다. 비싼 보석 같은 경. 시랑가마 같이 견고한 경을 해서 경물이면은 그 분량이 많은 대형경이 있고 또 금강경 같이 이렇게 한두 번을 된 소형경이 있는데 능엄경 딱 10권을 해서 이 10권 안에 불교의 교리가 골고루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노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불교의 교리가 골고루 들었다는 이야기는 부처님이 한평생 설법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사람 만나서 이렇게 설하시고 저런 사람 만나서 저런 설하시다 보니까 법문이 달라져요. 이렇게 예를 들어 애들한테 우리 뭐해요? 나갔다 오는 거라 조금 크면 뒤를 뭐 할까요? 조용히 공부해. 그러니까 어느 쪽고 또 어느 나오고 어쩌고 조용히 하는 것처럼 부처님도 중생들 근기 익혀져 나가를 봐가시면서 하셨는데 다른 경우는 그 5 근기 가운데 어느 근기에 맞춰서 설하시는데 능엄경은 찔찔이 못난이로부터 뛰어난 상승법 하는 게 다 맞도록 설하셔서 필경연구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경 가운데 화엄경이 불경의 그걸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능엄경을 소화엄이라고 해서 능엄경 안에 대승소승에 상반된 진리와 현교와 밀교 그리고 나아가서는 권과 실 이런 이 다른 경우에서는 한쪽에 치우쳐 얘기가 너무 많은데 골고루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애기를 키우지만은 그 애기가 때로는 귀엽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매를 쳐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밥을 자꾸 먹으라고 할 때가 있지만 또 때로는 먹지 말라고 할 때가 있듯이 중생들의 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상태의 근기의 중생이 들어도 자기 많은 근기가 여기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권이 부처님 말씀을 전부 대변경이라고 그렇게 해서 수노음경을 총괄경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참 자리를 마련하시고 이걸 얘기하라고 해서 참 이렇게 나왔는데 다행히 그 선생님께서 이 번역을 잘 하셨어요. 여기 이거는 지금 이 번역은 우리 스승님 되시는 운호심께서 번역을 했는데 능엄경이 한문이 한편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능엄경이 유록선생 같은 분도 글을 하도 또 야무딱지게 글을 쓰니까 이 왕의 세조가
경을 어떻게 그렇게 글을 단단하게 쓰는가. 그러니까 신이 다동노미세니이다. 신 너미올려 봐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의 글자 하나가 헛말이 없고 분얘기가 없고 탁 떠고 나와서 이렇게 좀 제1항, 제2항, 제3항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법조문 같아요. 근데 이 앞시가 이제 한번 이 책을 놓고 와서 이 일본은 그 해 뭐 남겼다고 남겼는데 그 지나간 얘기를 뭐 어떤 분을 위해서 정의를 한다면은 모든 경이 그렇듯이 이 경도 처음에 이 경에 설해지는 그 동기가 제시됩니다. 명경은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다문제일 설법을 전달해주는 최고된 아난존자께서 탁발을 나가셨다가 여기 저에 나왔지만은 음실여자, 요즘 말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색시장을 하는 그런 집인데, 그냥 색시장사가 아니라 이 주문을 해가지고 남자들 헷갈리게 해서 거기 빨아들이는 그런 기술인데, 아난존자가 거기 빨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신통력을 놓으셔서 아난존자를 끄집어내다 놓으니까 아난존자가 함부로 민구찍고 미안하고 창피해서 지가 어디다 그런지 모르겠다고 뭐가 잘못돼 그런지 그저 가져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게가 마음 뿌리가 약해서 순간 상황에 대치 못해 그렇다. 그래서 어떠한 영어든지 정명을 잃지 않는 공부를 일러줘야겠다 해서 명명이 바로 그런 아난존자의 그런 점 이제 고쳐지기 위해서 서현신경인데 오늘은 제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출가한 몸으로 세워라 가라 하고 경을 볼 수 있다면 명령 한 권 가지고 한 달 정도 매일 공부하고 좋죠. 이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이 법회도 1년 내내 경할 수도 없고 하니까 내용을 추려서 참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제1권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깨달아 오시는데 저는 마음이 몸 안에 있는데 이제 어떻게 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이 안에 있다고 해서 또 밖에 있다고 했다가 일곱 군데 마음이 있는 곳으로 얘기를 해보고 또 찾아보면 없고 그래서 흘러가지고 왠가에 말 맞더나 이게 분명히 곁에 있는데 찾으면 없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마음에 이게 형체가 없으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제1권에서 이렇게 말하면 실체 중심으로 마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게 틀림없는데 그 실체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는 2권이 끝나고 제1권은 그러니까 제1권의 대를 말하면은 마음이 있긴 찾아도 없다 제1권의 주제예요. 그 제2권은 있다. 그걸 보여준다. 그런데 맨 처음에 이 바사이광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 이 말하면 경전 구성원으로서 왕이 등장하는 게 화엄명이 뻑게 궁하면 있겠지만은 다른 건 썩 없어요. 그 바사이광의 왕은 그 당시에 부처님과 생명이 같으시고 그런 열매신데 불교를 잘 알고 오는 분인데 바사이광이 등장을 해서 말하면은 나로 무심리에 지냈더는데 내한테는 이 부분은 나의 참 주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그 제2권에서는 발명, 각성, 직사, 조어라고 전문적인 수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는 없고 제2권의 얘기는
제1권은 아무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제2권에서는 어디에 찾을 수 있다는 게 또 그거예요. 마치 어떤 시인이 봄이 왔다고 찾아가 웬 동네 산동에 돌아다니는 봄이 내가 봄이 오고 나선 놈이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봄이 왔다고 하는데 몸만 해다니. 그래서 나와보니까 맨 봄이야. 너는 이 계란꽃도 펴있고 또 뭣도 있고 나뭇가지 퉁퉁 보이고 새도 쫓아다니는 게 봄이고. 그러니까 봄이 왔다고 해도 찾으면 없지만 살펴보면 아닌 게 없고 여기서 능력 얘기가 전개가 돼.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부처님이 능력을 얘기하고 싶으신 아나면자가 음식에 빠지듯이 많은 동생들이 자기 잘해보려고 하다가 한 꽃을 놓치면은 나머지 집에 쉬어가지고 막 가버리는데 어느 상태에서는 자기를 뒤돌아봐 자기를 체크해내고 그것을 되살려내고 하는 이제 그런 학문이다 얘기죠. 그래서 이 마사의 왕은 부처님과 한동안내기신데 이 정천론이 이렇게 등장하시는 까닭은 뭐냐. 마음을 참마음과 거짓마음, 다시 말하면 본마음과 물드는 마음, 우리 두 가지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속에서 헷갈리는 것은 왕이나 백성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는 몇 페이지가 되는가? 책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저때의 아나니부터 되겠습니다. 시작. 저때의 아난과 대중이 부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있어서 가만히 생각하기를 끝없는 일적부터 온 마음을 잃어버리고 앞에 것을 분별하는 그림자만을 나의 마음인 줄 알았더니 이제 알고 본즉 마치 전 잃었던 나이가 어떻게 어머니를 만난 것 같다라고 하고는 합장하여 부처님께 이르라고 이 몸과 마음이 어느 것은 참되고 어느 것은 허망하며 어느 것은 낫다 없었다 하는 것이고 어느 것은 낫지도 않고 없어도 하는 것인가를 부처님께 분명하게 알려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복장은 불량명이라고 부처님 법이 특수한 점이 뭐냐면 법을 설하시는데 특수한 겨울지역은 누군가 물어야 돼. 묻지 않는데 괜히 법을 설하시면 듣는 사람들이 저 양반 혼자 사는지는가 보다 그러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면은 누군가 꼭 물어야 되는데 아니 여기서는 바사이가 지금 이렇게 물었어요. 그 물은 내용이 결국은 우회 것 승전기후라고 묻는 사람 입장은 그 내용은 그 공식이 같습니다. 앞에 상황을 이렇게 망라해서 거기다가 다시 의문을 잊혀서 묻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 경에서는 얼른 생각해보면 부처님 말씀 쓴 부분만 경으로 알겠지만 부처님 말씀이 나오도 그렇게 입값을 던진 사람 말하면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부처님이 대답을 하실 수 있는 하는 그 자체가 괜히 하지 않기 때문에 묶어서 경이라고 합니다. 여기 물은 그 내용은 지금 말씀과 같이 그 뻘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알겠는데 말하면은 그 여실유아라고 애기 젊은 애기가 엄마 이런 것처럼 지금 그 시체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 읽어주시오 그랬는데 그 밑에부터 이제 그 바사이 왕이 설하시는데 바사이 왕이 지금 설하시는 얘기가 그냥 바사이 왕이 아니라 왕이라는 신분으로 부처님 얘기에서 대변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부처님 얘기가 왕도 할 수 있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는
광명, 미친 여자 입에서 부처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법화경에는 그 광명 얘기가 누구 깨달은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바사이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읽으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바사이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제 우리 경우는 앉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되는데, 부처님 법에는 앉아서 얘기가 실례고, 일어나서 절세번 하고,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의식이 무르르고 있는데, 안 괜찮은 얘기인데, 그거 알아보면 재밌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라고 여쭈었느냐. 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자기 전에는, 이제 불교를 내하기 전이죠. 가전년 비라지자를 만나 싸웠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계실 때에 육사회도라고 그래가지고 철학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처님 말고 자기가 열애 알아하라고 세상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6명 있는데 그 대표적인 가전년이라는 사람하고 비라지자라는 사람을 예를 들었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소개입니다. 뭐라 하냐면, 그들의 말이 이 몸이 죽은 뒤야 아무것도 없는 것을 열반이다 한다고 하옵더니, 열반이라는 말을 불교에서만 쓰지만은, 인도 고대의 내용은 최고의 이런 얘기, 최고의.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 죽은 뒤에 싹 그냥 좋은 땅 타버리면 없어진다. 그래서 그걸 단멸이라고 합니다, 단멸. 죽은 뒤에 혼이 있다고 하는 얘기. 죽은 뒤에 혼이 있기도 없기도 하는 얘기. 죽은 데는 아주 없다는 얘기. 이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 아주 없다는 얘기를 단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단멸인데,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죽은 데에 아무것도 없고, 다 잊어버리고, 골치 아프고 다 놔버리고, 그게 시원한 열반이다. 또 고라프 안 만나니까 열반이다. 최고의 평안한 진리. 이제 그렇게 했더니 지금 부처님을 만나 싸우나 어찌 아직도 의욕이 없지 못하옵니다. 어찌하면 이 마음이 나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는 넘어가서요. 것임을 분명히 아오니까 이 대중들도 번뇌가 있는 이는 모두 듣자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우리는 생사, 법승기에 보면 생사열반 상공화입니다. 생사하는 이 몸에 열반이 같이 풀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사열반이 같이 한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속에 본래 생사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생사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사하는 마음이 있는 동안 뿌리에는 열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평생 하셨는데 그 얘기를 오늘 참 끄집어내서 참 평소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심을 분명히 아오니까 그렇다고 말씀했는데 그런 경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그 가능성이 있겠는가? 막 이거 듣는 거죠. 나뿐 아니라 이 대중들도 다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대왕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대왕이요 당신의 몸이 지금 있거니와 그 몸이 건강과 같아서 영원히 살리라 하였느냐 혹은 대화도 없어지라 하였느냐 세존이시라 이 육신은 것입니다. 또 대왕의 몸이 일찍이 없어졌는데 근데 어떻게 없어질 것을 아는가? 또 세존이시여 이 무상하게 변하여 가는 몸이 비록 없어져 보지는 않았으나 지금에도 그대그대 변하여지고 새록새록 달라지는 것을 본즉 마치 불이 쓰러져 자가 지듯이 점점 늙어지어 이 몸이
필경에 없어질 줄을 아옵니다. 그러하오 대왕 나이는 이미 늙었거니와 얼굴이 아니 어떤가 전과 얼굴이 아이적과 어떠한가 했죠. 그러니까 왕의 또 대답하고 이게 아주 쉬운 대답이에요. 또 시작. 제존이시오 제가 어렸을 적에는 눈과 말이 부실부실하고 살결이 보았사오며 점차 나이 들어서는 혈기가 충분하였사오니 지금은 늙어가지고 다 죽게 되었사오며 살은 여기고 정신은 혼미하고 머리카락은 기어지고 낯은 쭈그러져 오래 살지 못할 것이었는데 어떻게 젊었을 때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경은 경인데 경이 그 인간 세상 중생들의 세계에 뭔 일이 아니라 세계 속 인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대왕이 이렇게 늙어온 얘기를 대왕 자체가 알게 하고 이제 그런 다음에 그런 대왕의 생각에다가 털을 잡아서 부처님이 답을 해주시려고 대왕이 지금 자꾸 대왕이 부처님에게 결론을 내리시도록 그런 자공을 자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표냐면은 세존이시여 조금씩 달라지는 것은 깨닫지는 못했사오나 세월이 흘러서 언제가 한 1년 지나고 나면 머리가 허해지고 또 1년 지나면 또 손발이 쭈글쭈글해지고 이제 이렇게 느꼈지만은 차례차례 순식간에 잠시도 쉬지 않고 이렇게 늙어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거의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늙어서 젊어서는 나도 애들처럼 예뻤는데 지금 쭈글쭈글해졌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부처님이 터잡으셔가지고 49쪽 맨 끝에 줄 들어가면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대화에 나선 뒤로 쭈그러 설명이 보이십니까? 네. 보는 것도 했어요. 보는 정기는. 여기서 이제 보는 정기, 보는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는 정기 뭐냐. 우리 그 눈으로 보는 그 기능의 요즘 말은 에너지예요. 보는 힘. 보게 만드는 힘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좀 눈만 뻗고 이러고 전기가 빠졌으면 난 눈이 안에서 뭐 이러고 눈만 눈이 다 눈이 보는 건 아니야. 눈이 있어가지고 뒤에 전기가 팍팍팍 들어와야 눈이 알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는 전기가 있습니다. 대화에 나던 비록 쭈그러졌을 망정 보는 전기는 쭈그러지 않았다. 쭈그러지지 아니하였나니 쭈그러지는 것은 변하거니와 쭈그러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속담에 힘노 심불로 그 얘기가 좀 적합할지 몰라. 몸은 늙어서 마사 귀찮지만 마음은 늙어서 옛날에 먹던 거 마시면서 생각 반하라고 한다. 그런 식으로 모양은 늙었지만은 나이 늙은 것만치 같이 따라 늙는 것이 아니라 또록 살아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 또는 기억력 또는 정신 그런데 그게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우리 그 정신력, 기억력이 되는 거 어릴 때 참 좋던 어머니 그리워 좋던 마음이 어머니가 돌아가고 싶은 어머니가 싹 떠오르고 그게 지금 말하면 우리 심근 가운데에 변치 않고 있는 하나의 뼈예요. 알맹인데 불성이 그거래요. 그게 불성이래요. 그게. 그걸 입금 놓지 말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정기는 여기 이어서 쭉 이제 왕의 얘기를 듣고 왕의 말씀 여자하는데 죽은 뒤에 어찌하여 죽은 뒤에는 앞서진다는 말가리 부살의 말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말간이 부사절 그런 얘기들이 지금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이 바사이 왕이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몸은 죽어도 그 본체는 안 죽어지는 것이 있는데 대왕은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무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부처 바사이 왕이 이 말씀을 듣고 죽은 뒤에도 이 생을 버리고 다른 생에 태어날 줄 알고서 여러 대인과 함께 뛸 듯이 기뻐하며 당신을 누리고 부처님하고 동갑이세요. 그러니까 이때가 62살 때인데 지금 몸은 죽어도 나의 주인공은 안 죽는구나. 그걸 놓치지 말면 되겠구나. 그래서 뛸 듯이 기뻐한다. 기뻐하며 처음으로 보는 일이라고 좋아했다. 처음 보는 일을 미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불경에서 많이 쓰는 미중이라는 말이 전에 일이 없었듯이 그동안 자꾸 들고 가니까 내가 곧 죽을 텐데 죽으면 이 기억력도 사랑하는 손도 다 잊어버리고 타고 들고 다니는데 안 죽는 법이 있다 이걸 알고서 내가 좋아한다 해서 요 대목을 말하면은 요 대목이 지금 적신변이 몸은 이렇게 변하지만은 신노신불로로 늙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걸 모아서 이 몸이 늙어서 죽더라도 죽지 않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암시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죽기 전에 거기서 인명만 제대로 해놓으면 이걸 갖다 내버려서도 주인공은 바로 찾아가고 반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엄청 좋은 정보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사이 왕이 더 기뻐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은 조그만 글씨가 있는데 5번에 뭐라고 했죠? 참견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견의 정기 그랬는데 보는 정기, 견의 정기 그랬는데 이건 참견 그랬어요. 요걸 칼럼을 잘 봅니다. 그러니까 참견이라는 것은 주체야.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본다 올 때에 이 보는 그것을 과학자들은 시력이라고 그러나 안천이가 이 정도로 얘기를 했죠. 눈으로 보는 능력, 시력이라는 정도로 얘기를 했죠. 시력. 근데 이제 그 시력의 주체를 갖다가 말하면 그걸 견의 정기라 그래서 말하면 견의 기능을 견의 정기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견의 정기를 지니고 있는 주체가 견이기 때문에 그 견이 한층 더 필요한 설명을 하면은 그 꿈을 꾸어로 우리가 몸을 송장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꿈은 배가 내가 하고 울고 웃고 다 하는 것처럼 마음에 바탕이 부여하는 것처럼 그 꿈을 꿀 때 꿈을 꾸려 하는 것이 마음이 꿈을 꾸지만은 살아생전에 보고 듣는 경우에 듣는 것은 이게 말하면 마음의 정기가 마음이 바깥으로 아무나 지원차만이 그 안에서 그동안 보고 들은 것을 재생을 해서 너는 동네고 너는 강이고 너는 산이고 해놓고 울고 이런 여추로 그래서 견의 정이라는 그걸 견의 정은 뭐냐면은 우리 견이 모든 사물을 보되 착각이 없이 이것저것 바꾸게 하는 그런 그 에너지 그걸 견의 정을 하는데 견의 정은 늙지 않았다. 말하면 바로 견은 늙지 않았다 그러면은 되는데 그냥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는 눈 뜰 때 이걸 보면 코를 보면 코인 줄 알아요. 팔을 보면 팔인 줄 아는 것은 견의 정기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몸이 죽어도 견의 정기는 늙지 않았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다음 얘기는 견의 정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게 없어지면 나는 지금 정신이 쑥 빠지면 팔아먹을 때 팔아먹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같이 보시죠. 아나니 자리에서 드립니다. 시작. 아나니 자리
제존시여 만일이 모든 성지 갔다 없었다 하는 것이 아니지면 어찌하여 저희들로 참선금을 잃어버리고 주갑기의 일을 행한다고 하시오. 바람에 자기하신 마음으로 저의 권리를 씻어주소서. 여기 잠깐 쉬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 부처님 얘기를 들어서 부처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죠. 평소에 늘 정신 어디다 팔아먹고 딴소리 거야. 여러분도 써먹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지금 얘기 들으면 참 견이라는 것은 본래 축구 나도 아는 구물건인데 그것이 왜 부처님 당신 너희들에 어디다 까먹었냐고 자꾸 부처님냐고 까먹는 거 아니냐면은 부처님 왜 우리를 보고 어디다 잊어버려 먹었냐고 하셨습니까? 당신 혹시 얘기 들으면 잊어버리는 게 아닌데 오늘 얘기 들으면 잊어버리는 게 아닌데 우리가 잊어버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대목을 의수도중 명목이시다.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함으로써 잊어버린 게 아니다. 망각한 거지. 잊어버렸다는 얘기와 잊었다는 얘기 달라요. 아시겠죠? 잊었다는 얘기는 나도 모르게 내는 거에 어디 가버린 거고요. 잊었다는 얘기는 뻔히 하는데 깜빡 잊고 있었던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을 넣고 깜빡 잊고 돈 없다고 아유 굶어먹는 그런 바보가 있었다는데 그거 잊은 거예요. 잊은 거는 잊었다는 얘기는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야. 잊은 적만 후지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대목을 이제 새로 하는 대목이 손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본래 잊은 게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읽기만 하면 이해가 가요. 이어서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그때 여호와께서 팔을 들이우사 손을 아래로 내리시고 말씀하셨다. 아나 내 손은 바로냐 거꾸로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거꾸로라 하거든만 저는 바로인지 거꾸로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나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한다면 어떤 것을 바로라 하냐. 여호와께서 칼을 세우사 손이 위로 허공을 가리키면 바로라 하냐. 부처님께서 뭐 칼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아나 이렇게 엇바꾸면 머리와 꼬리를 서로 바꾸실 뿐이요.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잘못 보고 두 번 잘못 보느냐. 그러니까 아나나 내 몸과 열의 뜻한 몸을 합해다 던주어 말한다면 열의 몸은 옳게 다 아느니라 하고 너희의 몸은 성금이 뒤바뀐 것이라 하느니라. 내 마음대로 자세하게 살펴보아라. 내 몸과 열의 몸에서 뒤바뀌었다는 것은 어디를 가르쳐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몹시 잠깐 얘기한 거죠. 여기서 이 얘기가 요 얘기가 부처님이 사를 들어가서 얘기하시니까 뭐 쉬운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똑바로 편안하게 똑바로 이게 정상이잖아. 바로 그게 이렇게 보면 거꾸로인데 그게 잘못하면 이걸 바로라고 이걸 거꾸로 하는 거꾸로가 한 번 거꾸로 바로 둘 중에 하나만 틀리면 또 하나는 자동으로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이 오른쪽이 왼쪽인데 이게 왼쪽이냐 반쪽이냐 맞는 건데 그 왼쪽이 오면 이 사람은 반쪽만 잘못 본 게 아니라 왼쪽도 몸이 어디다 부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해 보자면은 이런 사람들은 그 뒤바뀐 데를 알지 못하니 너희들을 갖다가 모든 뭐라고 하냐면은 뒤바뀌었다 하나니까 뒤바뀌었다는 얘기가 전도인데 콩과 팥을 넣으면 콩을 팥이라고 팥은 콩이라고 하면 전도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원천적으로 아주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팔 오르고 내리는 걸 잘못한 것처럼 마음 공부에도 잘못 알았다. 그래서 이제 전제를 해놓고
부처님이 이제 어느 것이 정석이냐고 읽어주시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몇 장 나가지 못하는 그런 흠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몇 장 다 나오고 못 나오고보다도 경에 대해서 이렇게 또박또박 읽으면서 재미를 들이면은 집에서 혼자 봐도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을 보는 취미를 갖고 보는 방법을 알면은 혼자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대중 가운데 저수 같으신 음성으로 대중에 말씀하셨다 하는데, 부처님의 음성을 해조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가운데 보문품 외우신 분 있으면, 보문품에 보면은 보음, 해조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음성은 저 하늘에서 이 천둥이 울리는 것처럼 그 보음처럼 소리에서 울리고, 해조음, 바다의 조수가 여기 똑같이 서가 똑같이 하듯이 부처님이 그런 음성을 해조음이라는데, 이런 말씀하는데, 그 왜 아까는 해조음을 안 넣고 여기다 해조음을 넣을까? 지금 하시려는 말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을 결집은 안 한 자가 왜 아까는 해조음을 하고 지금만 하시는 게 아니지만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을 간곡하게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부처님들이 그거 이제 선남자라고 그랬는데, 역시 한번 쭉 읽어내라는 게 이거 100가지 설명보다 나을 것 같아요. 자, 시작. 좋은 남자가 내가 항상 말하기를 색법과 신법과 모든 점과 마음에 따위 열었으니까 여러 가지 당연한 법들이 참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지 않냐. 내 마음도 모두 묘하고 밝고 참된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너희 어찌하여 본래 묘하고 밝고 뚜렷한 마음과 고외롭고 밝은 묘한 성품을 잃어버리고 깨달은 가운데에서 아득한 줄로 잘못하냐. 거기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얘기는 이 경 자체가 지금 이제 불교의 대승경련입니다. 대승경련인데 넘경은 대승경련 가운데에도 성조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우주를 버티고야 하는 진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진리가 우주 만유의 에너지라고 보는 게 대승불교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원인 진리가 뭐냐? 참마음이라는 거예요. 중생 참마음. 우리의 본마음. 그 본마음이 어떻게 지금 잘못하고 주인이 잘못하면 본마음을 제쳐버리고 객마음을 갖다가 본마음대로 앉혀놔가지고 객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 객으로 서게 되면 그 다음 신세는 그냥 망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양심의 소리가 참마음이고, 양심의 소리를 거역하고 실리를 보자고 하는 객마음인데,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참주인과 나그네와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객마음에 끝까지 하는 것은 진리를 좀 이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거룩한 얘기를 하시려니까 이 부처님의 음성을 갖다가 해조음이라고 여기서 조수 같은 음성을 했는데, 해조음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음성을 범음 해조음을 해서, 해조음은 바다에 조수가 똑같이 쫙 밀고드는 그런 위대한 소리처럼 딴소리 없이 애가닥으로 여기저기 차별 없이 아주 집중적으로 읽어주시는 부처님의 음성을 간신 말인데, 말하면 신경 써 말하는데, 그 얘기가 지금 결론적으로 뭐냐. 지금 끝부분에 와서, 본래 묘하고 뚜렷한 마음과 보배롭고 밝은 묘한 성품을 너 스스로가 잃어버리고,
깨달은 가운데서 아득한 줄로 잘못하느냐. 이게 좀 알기가 어려운 얘기야. 여러분 집에서 요대로 읽어보시는가요? 읽어보시다가 보시니까 뜻을 알겠더라. 그리고 무슨 알고 오셨다 하는 거 손 들어와 주시죠? 그래서 분들려면 자꾸 안 들어. 앞으로 이제 주신 거에 손 드는 분은 무슨 뭐 사탕하시고 뒤집어요. 요거 지금 이게 요런 말 때문에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죠. 예? 쉽게 말하면은, 너가 지금 말파도 했다 이거야. 말파도 했는데, 말은 바로 하면서 왜 쉽지, 너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가짜를 진짜로 하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은 어찌하여 본래 묘하고 밝고 뚜렷한 마음과 보배롭고 밝은 묘한 성품을 하나야.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성이라고도 하고, 또 선바에 가면 화두라고도 하고, 연불바에 연불마음이라고도 하고, 그건 우리 그 실체를 발견하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 그게 깨닫지 못했다는 우리 그게 없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형부도에 안쓰러워 제 상담 다녀오면 아주 나 젊어서 많이 다녔는데 웃어가 이게 됐냐고 그러면 내가 본래 착한 사람이 우승에 이거 먹은 형도 많이 타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뻔히 알면서 그냥 그러지 말아야 돼. 한번 딱 한 번 했는데 자식이 걸렸다 그러지. 이게 잘못되는 걸 내 마음속에 이건 아니라고 하는 부르심을 못 듣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몰랐다는 얘기 있어. 안 되는 얘기고. 문제 뭐냐? 이걸 우리가 말할 때, 여기서 말은 본래 부처 마음이라고 했는데, 우리 보통 때는 말하면 양심이야, 양심. 양심의 소리를 진짓 억누르고 헌지, 양심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니야. 근데 그게 자꾸 하다 보면 양심의 소리를 짓는 게 쉬워져 버려. 그게 상습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지금 부처님이 이렇게 엄청 어려운 말씀을 하시다니까 부처님의 그때 그 말씀하신 사이클이 해종이래요, 해종. 해종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뭐 천리라고 하는데, 동해 천리의 해변이 똑같이 와, 밀어들어오는 소리가 그냥 우렁차고, 해종의 특색이 뭐냐? 똑같으면서 우렁차고 동시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부처의 음성이 그거예요. 부처의 음성을 갖다가 범음 해종을 이런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고 끝에 결론이 깨달은 가운데에서 아득한 줄로 잘못하느냐. 이게 어려워. 이게 한자로는 인오중인데 우리 스님이 하시는데 우리말로는 최대한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뻔히 양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될 줄을 알면서 그게 우리 본래 가지고 깨달은 마음이에요. 그게 아시겠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나도 못 하겠고 여러분 살다 보면 저거 갖고 싶다 하는데 생각을 그걸 가져갈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는 분은 내가 말 잘 안 될 것 같아. 가져갈까 하면서도 가져갈까 하면 난 말고 그러면 안 되지. 좀 찜찜해. 기분이 좀 찜찜해. 그런 게 100분의 1이나 2나 3이나 아줌 사람이 믿는 거예요. 아줌 사람이. 근데 그때 그 소리에는 귀가 안 들리고 이쪽 이 100분의 말을 들어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한문의 인오중미야. 인오중미는 뭐냐면은 내 본래 마음은 그러면 안 되는 쪽을 본 마음이었는데 저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갑자기 그러니까 이놈들아를 깨달은 마음 네가 바보야. 인오중미. 여기서 뭐라고 해서 다시 한번 보죠. 깨달은 가운데에서 아득하면 네가 바보야. 아득해서 네가 뭐 상황 문제를 못해. 바보야. 자기의 참마음을 난 그렇게 번역해. 내가 모르게 어찌 그러다가 너의 현명한 참마음으로 마음을 바보 취급을 했느냐. 말하면 병시 취급을 했느냐. 그런 얘기야. 말하면은 이거 요즘 말로 하면은 그런 홀림에 생겨가지고 홀림이 지금 조그맣다가 그게 또 시간이 가면 또 보고
누가 잘 훔쳐야 잘 사는 걸 보고, 어디 훔쳤다가도 잘 도망가는 것도 보고, 우리가 이게 점점 커져요. 그런 동안에 양심은 점점 기가 죽어서 오므라들어요. 그래서 인오중이, 다시 말하면 본래 양심을 깨달았던 마음을 미루 인식을 하냐. 너도 같이 흡수해라. 이 얘기인데 이것이 어려워서 한유오중을 하면 한 종이가 싸. 인오중이라고 해서 여기 아주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면은 중생은 결국은 바보인데, 중생이 바보가 된 이유는 뭐냐면은 양심과 비양심적인 행위를 선택할 때 최종 단계에서 그 제재할 수 하는 힘을 기능지는 사람을 중생이고, 최종 단계도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을 깨달은 사람이다. 그런 되는 거예요, 불교세계가.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이제 너명 얘기가 이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너명 밑에 얘기가 참 이 얘기예요. 이게 발견하기 쉽지 않아.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남의 다녀보면 나는 지금 이런 얘기하면 보사님들, 시부자님들 신심도 하겠지만 내가 이 가수형이라는 가수가 쓰면 될 거야. 가수가 전부 그런 얘기를 그래.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랑을 뭐 한 잔 딱 놔야 한 잔 더 먹었지. 뭐. 이게 그 노래를 보면 잘못된 그 분기점에서 교인들 같으면 마구가 끌고 왔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나라는 양심의 나라예요. 내가 병신을, 내가 벌어서 눈이 바보든가, 어쨌든가, 그런 거. 전부 지가 선택 잘못했다고 노래가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불교가 자업자들이 된 얘기, 그거예요. 자업자들. 이 자업자들. 여기 요렇게 하고, 아이고, 혼이 찬데. 그래서, 이, 삼조 승찬대사의 신심묘이라고 있는데, 그 신묘를 조성을 여기가 많고, 그런데, 호의 유차에는 천지연적이라. 헐뿐만치, 이렇게 났다 보면 그 사이는 무슨 하늘과 땅 사이다. 그 미용의 차이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미용 차인데, 이게 지금 그 밑에 그 얘기가 나오죠. 네, 지금 나오는데, 한 번 그 분기점 못하면 거기다 힘을 얻다가 자꾸 힘을 줘서 자기 잔체가 그것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런 얘기를 불교적인 순류문이라고 합니다. 흐를자, 수월자, 문문자. 내가 빨리 해보 순류문. 순류문이니까 수이 아니라 수월 숫자예요. 따라해보세요. 순류문. 순유문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흐름의 순유에 따라가는 얘기요. 진리를 추구하고 찾고 지키려면은 거의 99%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해관계의 상치가 되어버려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이익이 돼요. 저 양반 가방 놓고 졸고 있다. 그러면 놀지 않고 한 달 벌고 그냥 먹는데, 이게 하고 싶은 게 순유문이에요. 근데, 그건 안 돼. 순유문에다 노고 불이 끼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르지 뭐. 그렇지만, 순유문에 쓰니까 머리가 많은 사람은 반대, 순유에 반대되니까 반유문, 반유문. 다 해보세요. 반유문. 시원찮다. 반유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반유문. 그러니까 불교의 부처님 말씀이 천원만부가 일상생활에서 늘 그렇지만은 최소한도 이해관계에서 이럴까 말할까. 이걸 지금 이거는 뭐 어쩌냐 사랑이 울고 뭐 어쩌냐 뭐 엄마가 운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먹을 때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거의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이득이 생긴 데를 따르기 그까지 치는 거 그게 아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것이
그런 얘기는 일반 사회 윤리에서 하는 얘기인데, 저에서 그런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 우리가 이 부처님 말씀이라든가 종교라는 얘기는 그걸 학문하고, 우리는 그걸 마음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그걸 내 마음의 형태로 바꿔보려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깨달은 가운데에서 아득한 불로 미느냐. 너의 본 마음에 깨달은 불덩어리가 있는데, 그것도 바본다고 하고 널 따라오라고 하느냐. 뭐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요즘은 이제 이거는 어디가 잘해죠. 중생 하나하나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마음과 하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공업이에요. 자기의 그런 생각을 나머지 자꾸 강조해. 애들한테도. 그 지금 이제 뭐 어떻게 얘기가 되다 보니 그 얼적에 뭐 많이 하는 얘기를 했지. 그 애들이 저 남의 차유 같은 차유 훔쳐가지고 오다가 들켜서 내가 있다 그러면 엄마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야만 병신 같은 긁지 말고 자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고 무슨 소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런 분 안 계시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런 상황을 동업중생이라고 해요. 동업. 같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남의 거를 훔치는 것이 미안한데 주인이 소리가 양심의 가치가 도망을 하는데 엄마는 병지 같은 이걸 도망을 치고 왔냐고 말이야. 아들 집에 하고 그랬냐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그 체질화돼 가면은 업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고 본래 말 같은 깨달음이 업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작업이 그래서 여기 뭐라 하냐면 깨달음 가운데에서 깨달음이 지쳐가던 나의 상태를 그 자체를 갖다가 아득한 이걸 아득한데 뭐 얘가 어렵고 미혹한 말하면 본래 현명했던 마음을 탐욕스러운 욕심으로 애를 바꿔나가고 있느냐. 중생이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중생은 자기 양심이 있으면 그 양심을 두들기면 이 욕심 많은 쪽을 자꾸 키우려고 그러고 그래서 어디가 뭐 다 키우는 일이 원하는데 그게 전부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어디 있어? 뭐야? 너 벌써 나와. 아까 1시간 된 것 같은데? 60분 안 했나? 그래서 이게 지금 명명을 하게 되면은, 한문으로 이게 명명이 됐어요. 그래서 석발 물복 선생 같은 분이 명명을 참 좋아했답니다. 그걸 쳐왔다 그러니까. 이 명 철학은 행동 철학이에요. 하나의 행동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누느냐에 따라서 자기 미래가 달라지는 단순한 참 자기관리 논리인데 여기서 지금 맨 첫머리에 이런 이 주제를 내는 것은 앞으로 얘기가 인오육미, 인미중오, 미혹 속에 있는 깨달음을 발견해서 갖고 나가야 되는데, 미혹, 깨달음 속에서 미혹을 갖다 쌓아서 그 미혹을, 깨달음을 가려나가는 경우는 안 돼. 그래서 나 자신이 깨달음, 원래 어릴 때 양심이고, 거짓말도 할 줄 몰랐는데, 이놈 새끼 그 거짓말을 할 줄 모르냐고 자꾸 닥터를 쳐가지고 엄마들이 다 미루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짓말 안 하고 못 사는 나이가 되면 그건 오염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미전문이고 벗어나걸 반응문인데 여기서 지금 예거리 오중미 미를 갖다가 오를 잘못 나가서 미루 여기는 그런 상태에 와 있는데 그 상태가 어떻게 오느냐. 그 상태 하나를 좋아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이러고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럴 때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내 마음인데 그런 상태의 마음을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 여러분들 반야신조에 무명이잖아요. 그렇죠? 무명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건 공경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 나도 모르게 무명이 타고날 때 가져옵니다.
어머니 집에서 우아하고 나올 때 가지고 온 근본 문명이 있고, 나와가지고 보고 듣고 쌓아서 생긴 문명이 지말 문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말 문명과 근본 문명을 이게 쌓여 나가면서 좀 간이 좀 약간 두근두근해도 근본 문명에 힘을 주기도 이렇게 해서 업을 짓게 말했는데, 여기서 지금 이 깨달음 가운데서 아득한 요 잘못 아느냐 하는 것이 문명이라면, 그 문명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우리를 커져가지고 우리의 영향을 주는가. 그 다음으로 한번 같이 봅시다. 밝은 성품을 시작. 밝은 성품을 잘못하는 것으로 어두컴컴하여 허공이고, 허공과 어두컴컴한 가운데서 어두운 것이 맺히려 이 물질이 험한 생각과 섞인 생각과 모양을 내 몸인 줄로 알고는 단연하려는 것이 보이어서 목숨에서 흔들리고 밖으로 앞의 것을 분별하여 아득하고 시끄러운 것을 내 마음들로 인정합니다. 내 마음들로 용의 말이면은 음정에서 제일 어려운 세계기시라는 대목인데, 요걸 이 주소번지가 나있어. 기호가 있는데, 요건이 세계기시야, 세계. 세계가 왜 생겼나? 이게 세계가 생긴 시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면은, 이 아득한 마음, 여기서 지금 어두컴컴하여 그러는데, 이 어두컴컴한 걸 아까 우리말로 하면 무명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어두컴컴은 본래 미천 어둠, 이걸 무명이라고. 본래 밑바닥에 어두컴컴한 게 있는데, 이 어두컴컴한 게 시작부 극성을 부르니까 보이면 보이는 대로 종로깍지가 바삭한 나무, 딸나무, 나무 자꾸 주워마서 깍지 주머니에 커듯이 그놈의 마음에 살면은 미운 놈은 더 미워지고, 착한 놈도 또 미워지고, 큰 어느 자리에 해서 이게 자꾸 쌓아올라가. 그 쌓여올라가는 얘기인데, 밝은 상품을 잘못하는 탓으로 이것은 밝은 성품인 진여와 상반된 관계가 됐어. 그 상반되면 아까 이 어두컴컴은 일단 그 상반된 자리에 갈라지고 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 어두컴컴하여 허공을 내고, 어두컴컴한 분이 허공은 어둡답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 볼 때는 뭐죠? 하얀 어두컴컴한데, 이 비행기나 별이 무슨 전혀 깜깜하네요. 어두컴컴하고 허공이 되고, 허공과 어두컴컴한 가운데에서 어두운 것이 맺혀서 물질이 되거든. 그 깜깜한 어두움이 꼭 천지에 찼는데, 어두운 부분이 모여서 모든 것이 지금 물질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은, 우리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이게 철학적인 얘기니까 그렇게 봐야겠지. 이거 쉽게 다르게 비유되면 굴뚝에 연기가 아무도 나가다 보면 그 끝이니까 이렇게 매시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껌껌한 마음을 갖고 오래 살다 그 껌껌한 마음이 덩어리가 돼가지고 세력을 일으키는데, 그 세력이 말하면 그걸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 세력의 주체가. 그래서 험한 생각과 섞이는 생각과 모양을, 그 흐르는 물질이 어두운 문명이 생기고, 어두운 문명에서 생각과 어두운 기질이 부분이 생기는데, 그 물질을 모여서 몸뚱이를 만들고 어두운 생각이 마음이 돼서 이 몸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나 중생이 태어나는 것이 본래 어두운 문명의 씨앗에서 나왔다. 그 불교에서는 우리가 어디서 나왔냐? 하느님이 만들었다. 그게 아니라 나의 문명이 나를 만들었다.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게 어디서 만드냐? 문명은 읍술문자 발음명자 어두운 것뿐인데, 허공과 어둠이 어두운 허공만 있는데, 어두운 허공 속에 어두운 것이 모이면서 굳어가지고 그 육체를 이루고,
육체에 어둠을 분별하는 마음과 섞여서 좋고 나쁨을 느끼게 한다. 그러니까 이 무명의 두 가지 요소, 무명의 이 어둡고 딱딱한 요소와 무명이 밝아서 이것저것 분별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모여서 하나는 육체를 이루고 하나는 정의를 이루어서 찾아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똑똑히 잘 봐. 그래도 지 이익되는 쪽으로 잘 보지 제대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일에는 나라에서 뭐가 조사고라는 꼭 세 사람이나 네 사람을 보내지 한 사람은 보내면 저는 지 이익에 맞게 봐가지고 나라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무명과 우리 무명의 본래 마음의 무명의 마음 어리석은 씨앗과 우리가 육체를 받아낼 수 있는 육체적인 요소가 생긴다. 그런 얘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같이 내가 세계이십니다. 다 같이 시작. 밝은 성품을, 고성품입니다. 시작. 밝은 성품을 잘못하는 탓으로 어두컴컴하여 허공되고 허공은 컴컴한 가운데서 어두운 것이 내치어 물질이 되었고 이 물질이 허망한 생각과 섞인 생각과 모양을 내고 알고는 반영하려는 것이 모이어서 몸 속에서 흔들리고 밖으로 앞의 것을 분별하여 가득하고 시끄러운 것을 내 마음으로 인정하느라.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이 넘정이 말하면은 하고 싶은 얘기, 이건 지금 아픈 얘기인 거예요. 조금 더 풀어주겠는데, 이게 내가 작년 거도 이런 모르겠다, 뭐라도 돼. 세월이 가면 알아. 그리고 이제 그만두는데, 내가 이런 좀 지냈는데 철저히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하는데,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어려운 검은용 어리석음의 점 하나가 마치 오니온의 저 서쪽하는 요만한 조각 어두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그림이 점점 나랑 커져가지고 고마스한 얘기가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망상, 잘못된, 그릇된 판단. 이런 생각을 한 번 낸 거에 씨가 돼가지고서 여기 글방도 있죠. 밝은 성품을 잘못 아는 탓으로 밝은 걸 대변하는 마음이 무명이라는 거예요. 무명이라는 것이 씨가 돼가지고 어두워 컴컴한 것이 흉성이 되고 또 어두워 컴컴한 것이 허공과 어두컴컴한 가운데서 허공과 또 컴컴한 허공과 어둠과 이 두 가지 가운데서 허공이 있어야 사람이 태어나니까 허공이 있고 어두운 것이 그걸 뭉쳐서 어떤 기능을 해야 바보짓을 하지. 이 마음이 되는 얘기예요. 허공과 어두컴컴한 가운데서 어두운 것이 맞춰서 물질되고 어두운 어두운 색깔이 모여가지고 물질되고 또 이 물질이 허망한 생각과 섞인 탓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허망하다는 것이 허망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허공과 어두운 것이 모이는 육체와 생기면은 어둠의 원조인 무명의 어둠이라 그랬는데 어둠의 뿌리인 무명이 어둠이 물체를 만드는 것에 악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뭐라냐면 허망한 생각과 그 다음에 뭐냐면 섞인 생각과 모양을 내온다. 허공의 이 무명이 이제 어두운 허공에 무명이 생기고 발달하고 그래서 이렇게 눈코가 생기고 이런 것들 내 몸 이것이 다 내 몸 전체다. 이것이 진짜 내 몸이다. 이 말을 보면 나의 주인공은 따로 있는데 이게 가짜로 모인 여기다가 우리 내 몸인 줄 알고 어디 여기다 지금 하고 내가 혼자하는데 이것이 언제가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진짜 나라고는 영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가 있다가 싫으면 난
안 죽고 싶으면 자꾸 지가 혼자 가버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교가 어려운 점이, 이게 말고 지금, 말하면은 이게 업과 계신데, 세계가 왜 생긴다는 얘기인데, 다른 종교 같은 한 쉽지고, 누가 망치를 딱딱 짓듯이 만들었다고 보는데, 여기는 우리 중생이 생겨날 수 있는 저 원초적인 중생의 문명이 모여가지고, 그 문명의 어두운 것이 콩콩함을 이루고, 콩콩함 가운데 콩콩한 것이 일부분 뭉실뭉실하게 물체가 생기고, 물체의 콩콩한 어둠을 저가 새겨서 콩콩한 어두운 물체 부분은 육체가 되고, 문명의 어두움은 마음이 돼가지고, 단순한 물체가 아닌 사랑 분별도 하는 물체가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목소가 뭐가 다릅니까? 목소가 똑같은데, 건드리면 아양하게 이 문명에 와서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인간이 생긴 시초를 기독교인들은 창세기라고 뭐라고 하는데, 또 그게 씨알을 뺏긴 안 먹지만, 그 교인들은 저렇게 자기네 교회에 의해서 창세기를 예견을 훈련했다는 게 대견하고 장해요. 우리 불교에서는 몰라, 불교 없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요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럼 나는, 여러분들 어떤 질문을 하냐. 아니, 나는 생일이라고 불가지고 100년 미만인데, 이 시골은 내가 5년 전이라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건 어떻게 된 얘기냐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바꾸고 났다 보니, 우리가 태어나게 한 문명이 되는 게 본전인데, 그 문명은 세계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명에, 요새 이제 세계기시, 중생도 생기고, 그거에도 세계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초에 문명의 어둠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일부분 밤낮으로 남고, 일부분 어리석은 중생이 되고, 그래야지 중생들의 마음에 어두운 부분이 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허망한 생각과 섞인 생각과 모양을 내다. 허망한 생각. 섞인 생각은 뭐냐? 색잡망상이라는 게, 생각과 허망함과 섞인 생각은 뭐냐면, 우리 허망한 마음이 이 물체로 들어와서, 이 마음과 물체가 섞이면 돼요. 여기 지금, 왜 그러냐, 이게 분명히 물체인데, 이걸 반응치면 아야! 하거든요. 마음이 섞여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골고루. 그러니까 이걸 의학적으로 신경이 골고루 뻗었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 육체 부분에 마음이 섞여서 색잡망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된 덩어리 가지고 내 몸인 줄 알고는, 단연하려는 것이 모이어서 몸 속에서 흔들리고, 단연하려는 것은 이 소연경인데, 그 말하면, 단연은 얼굴 먹고 싶다, 가고 싶다, 만나고 싶다, 단연의 말은 새기고 싶다, 그걸 반드시 좋아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모두 인간이 하고 싶은 그 욕망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 속에서 보글보글 훈련해가지고 끌어서, 얼마만치 그 정리가 되면은 바깥으로 삐져나와서 손과 발을 적절하게 움직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질을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내 손으로 했다는 얘기 정답이 아니고 이 속에 무명이 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답 좀 낮추고 무명이 하면 네 것이기 때문에 이러면 네가 지금 이럴 수 없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가 바꾸고 반영을 하려는 것이라는 뭐냐면 속에 무명이 이루어지면은 무명은 특징이 뭐냐면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잘 들으세요. 무명은 첫째 어둡다. 둘째 어리석다. 셋째 흔들린다. 그래서 우, 암, 동.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야 무명의 기능을 해요. 가만히 무명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주면 무명이 있건 없건 괜찮은데 여러분들 지금 많이 겪어보시겠죠. 뭘 좀 잘해버리고 한 게 어떻게 잘해버리고 한 게 어떻게 보면 빵꼴이에요. 그리고 잘해보려는 마음이 움직이는 건데 무명의 움직임 때문에 무명의 우리가 잠시 마음이 그냥 있지 않는 것도 무명의 움직임 때문에 있는데 참선할 때 가만히 눈 감고 있으는 얘기는
바로 그 무명을 기지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모여서 몸 속에서 흔들리고 몸 안에서 흔들리는 것이 이 여러분들이 오늘 저 몸 안에서 흔들리는 심장이 업상전상 현상인데 소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람이 좋아서 뭐 또 생각고 또 씻고 또 씻고 저러다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이제 사용하다가 가는 게 아니고 그거 참 들키면 안 되는데요. 한 며칠 생각하는 건데 나쁘려면 여기도 그래가지고서 흔들리고 그 다음에 밖으로 앞에 것을 분별하여 아득하고 시끄러운 것을 내 마음으로 해서 지금 밖에 것이는 내 몸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입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하여 아득하고 시끄러운 것을 그러니까 분별하다 보면은 아득해. 그놈의 끝이 어디 그놈이 그놈하고 그놈이 같은 놈이 그놈이 이름은 좋고 저놈은 나빠 보이고 이런 것들이 그런 주변에 흘리면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 참마음인 알고 사물을 따라하네. 그래서 인정을 알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것이 지금 중생이 이렇게 해서 시켰던 얘기로 지금 말하면은 중생이 무명의 흔들림이라는 것과 무명의 어두운 것과 무명의 흔들림과 무명의 어두운 것과 그리고 무명 흔들리고 어둡고 어렵고 이 세 가지 3대 요소가 들어가지고서 지금 무명이 생기고 나가 생겼는데 그 원리로 세계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체유심조라고 할 때 이제 그런 과정을 이해하면 돼요. 그냥 이게 이제 거기가 이제 그런 줄 알아! 그런데 똑같잖아. 그게 아니라 효용으로 얘기를 하려면 무명한 생각이 여기 쌓이고 그랬던 얘기인데 그 밖에 얘기는 또 다른 분야가 또 부끄러워. 그 다음에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르지? 나왔습니다. 좀 나으셔야 돼요. 포인트마다 같이 있지요. 한번 시작해서 시작. 한번 잘못하라 내 마음이라 인정하고 이 마음이 결정코 마음 속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 몸이나 밖에 있는 산과 강이나 구멍이나 땅덩어리까지도 모두 이 인하고 밝은 천마음 가운데 있는 것인 줄 알수 있습니다. 마치 맑고 노란 큰 바람을 버리고 한강을 물거품을 잘못 인정하여 바닷물의 전체인 줄 알고는 그것이 오늘날 바다에 가득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득한 것을 잘못하는데 두 번 잘못 보는 사람이라 하니 너의 손을 들이운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너희들을 가난한 사람이라 하느니라. 말하면 손을 보통 이렇게 해서 파는데 이렇게 하면 이걸 파괴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이거 한 번 잘못 보면 두 번 잘못 봐.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명령의 규제가 정해졌어요. 말하면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하나되어 있는 지구상에 걸거치는 많고 불도 잘 나고 홍수도 잘 나고 비도 많이 오고 덥고 춥고 그런 것도 있죠. 또 내 몸이 많고 또 가족들이 또 말 안 듣고 속쓰기는 또 많고 또 뭐 세상사 일도 잘하죠. 그 연구가 지금 이제 말하면 소현적이고 그걸 주체하는 내 몸끼리 마찬가지. 내 몸끼리도 내 몸때가 자꾸 쪼그라고 생각하면 물론 어디 며칠 그러고 조금만 늦게 뭐 배고프고 늘 그냥 깨우치지 않고 만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러한 이걸 가지고 지금 이런 가운데에서 영원히 변치 않은 그 불성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걸 찾아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것이 지금 말하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무명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것이 자꾸 커가지고서 지금 12년을 말하면 무명년 행 신명생 나는데 무명이 기동을 하고 기동을 하면 주관적인 주체사상이 생기고 명색, 객체가 생기고 육이 생겨, 육군이 생기고 그 다음에 촉, 애호, 좋고 나쁜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수, 그 감각, 그걸 타먹게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무명이 희로애락의 감정을 드러내고 희로애락 감정 때문에 가의적, 마음에 맞는 경계를 갖고 싶고 마음에 안 맞는 경계를 버리고 싶어서 이걸 추구하는 것은 사회학적으로 보면 건전한 사회 이윤추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것이 지금 중생의 윤회 말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또 어떻게 되느냐, 왜 먹심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는 이 상태가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지금 거기서 지금 얽매이지 말고 그런 상태를 그러자고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자기의 주인공의 실체를 잊지 않도록 해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거의 시간이 많이 가고 근데 오늘 지금 이제부터 이 한